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또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 읽는데 마지막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누리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중에 쥐고도 받아놓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비행기가 없던 시절 먼 여행은 주로 배를 이용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 갈 때에도 배를 타고 갔었죠. 그때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미국행 배를 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행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비싼 표는 못 구하고 3등칸 표를 샀다고 하죠. 3등칸. 조금 이제 불편한 곳이었는데, 그래도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냐?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배는 어떻게 해가지고 배표는 구했는데 그거 구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 배에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쫄쫄 굶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며칠 내내 식당 칸에는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쫄쫄 굶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아시죠? 그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배 값에 그 밥값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비록 3등칸이지만 거기 타게 되면 그 식당에 가서 그 배 타고 가는 내내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쫄쫄 굶었던 거예요. 이미 받아놓고도 누리지를 못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받았으면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배 탈 일은 없어요. 배 탈 일은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가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와서 묻는 경우가 있죠. 치킨과 비프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치킨 드시겠어요? 비프 드시겠어요? 이러면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 할까? 너무 비싼 거 아닐까? 그러지 말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쉽게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표에 뭐예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처음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순간 제가 약간 긴장을 했었어요. 이거 애들은 비싼 거 주고 나는 싼 거 먹을까 이 생각 잠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분도 없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비행기표, 백값, 이제는 그런 거는 실수 안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받아놓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을 누리라. 구원을 누리라. 누리는 삶을 살라.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받은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우리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누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왔는데요. 제일 먼저 이겁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뭐냐?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라.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예요? 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대신에 구원을 넣어서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화평이 구원의 화평이거든요. 주신 구원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 구원의 화평을 누리고 살자. 바울이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품고 그 구원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동안 특별히 대학 시절 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누가 와서 형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싫어했고 또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예,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제가 좀 안 좋게 봤어요. 교만하기 싫이 말이지.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구원을 확신하냐고. 자기가 삶이 그렇게 자신이 있나?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 제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품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구원을 확신하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혹시 이런 마음을 품은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처럼 잘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받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나같이 부족해도 구원의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셔도 됩니다. 애초에 구원은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특별히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연약한 사람, 이 피트니스 체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연약함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경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추한 것이다. 이 연약함이 추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뒤에 바로 풀이가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누구처럼 잘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준비가 착 된 정말 잘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연약하고 옹졸하고 심지어 추하고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품으셔도 됩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 설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이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때 첫째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자격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실제로 그리고 많이 부족한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더러 구원의 확신을 품지 못하는 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뭐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자꾸 파고들어요.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에 너한테 이런 자격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공로가 있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 그 불안감을 틈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애초에 내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같이 여러분같이 부족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건데요.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인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 부족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구원을 누릴 줄 아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을 누리는 삶이 뭐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언어로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즐거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뒷부분이 뭘까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본문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바꾸어가지고 의미를 바꾸어가지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1절에는 누리자 그랬잖아요.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읽어도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누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데 이 확신으로도 누리지만은 감정적인 기쁨으로도 누리며 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감동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분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쉽게 풀면 기독교 기쁨주의 이겁니다. 이분이 성경을 쭉 풀어보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더라.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 이런 말을 이분이 만드셨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참 귀한 이 문구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풀면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 그림의 떡으로도 삼을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걸 받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 목사님 말이 맞아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 구원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뻐하라 이 말을 해놓고도 어감이 조금 어색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 기뻐하는 것은 명령할 게 아니고 그냥 우러나야 되잖아요. 막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러나야 되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 그 의도도 그거였어요. 자연스럽게 이 기쁨이 우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게 쉽지는 않는단 말이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구원을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확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지? 나는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좀 둔해서 그래요.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요. 구원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면 이 느낌이 잘 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체감적인 느낌이 잘 안 오는 것도 있어요. 대체로 이제 육체적인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이거는 느낌이 팍팍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자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 소강이 잦아드는 것 같더니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우리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방송 좀 볼 맛이 나는 게 완치자 소식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또 고무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그분들 중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몇 개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그 고통이 심한 모양이죠. 근육통이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권투 선수한테 막 얻어맞은 것 같이 아팠다.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열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땀이 흥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숨 쉴 때 좀 많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숨을 들이킬 때 폐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며칠 사이에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기할 정도로 그 아프던 것이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격리에서 해제돼서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고 수고해 주신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쓰시고 가시는 분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모든 분들이 이분과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게 육체의 질병은 느낌이 팍팍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거예요. 질병이 들었을 때도 알고 나았을 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구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해도 그 느낌이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구원의 영광이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구원의 느낌을 믿지 말고 구원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없다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느낌이 약하다고 내 안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적을 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증상과 치유를 분명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은 안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해요. 무증상 되신 분들. 이 감염이 되었을 때도 증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을 때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아는 거죠. 검사하면 이제 감염되면 양성으로 나왔다가 치유가 되면 나중에 이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이 증상이 아니라 이 검사를 믿어야 되잖아요. 증상이 아니라 검사를 믿어야 되는데 구원이 그렇습니다. 느낌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이상한 데 자꾸 휩쓸리고
이게 없으면 신앙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영적인 활력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거듭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구원을 누리자. 구원의 기쁨을 좀 누리자.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살자.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받은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좀 힘써서라도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 성경 번역이 참 좋습니다. 제가 뭐 번역에 대해서 말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원어를 좀 읽을 수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말 성경 번역이 너무 좋아요. 오늘 1절 끝부분에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누리자보다는 누린다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왜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좀 누리자 이거예요. 누리자. 사실 2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1절처럼 즐거워하자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이 잘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다들 어두운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교육자들처럼 말이죠. 자, 기뻐하세요. 빨리 기뻐하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목장 일기에다가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는데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 카메라가 안 좋은 겁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싶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부터 기뻐해야 되겠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기뻐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 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품고 또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분이 구원의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때에 복음을 받게 될 때에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샘물에 와가지고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샘물은 세례식 할 때 꽃다발이 많아요. 이 어른들 세례 받을 때 꽃다발을 앞에 세워놓고 꽃다발 쭉 주고 또 유아 세례 받을 때는 한 바퀴 핑 돌면서 써놓고 또 꽃 막 갖다 주는데 한두 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 가슴에 다 앉지를 못하고 옆에 막 내려놓고 할 정도로 막 갖다 주는데 제가 교육자 생활하니까 교회를 좀 다녀봤단 말이죠. 다녀봤는데 우리 샘물처럼 이렇게 격하게 축하해 주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해봐야 꽃다발 한두 개 그 정도인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럴만 하거든요. 왜 그렇게 같이 축하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들이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선물도 주고 꽃다발 전달하면서 이게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를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 축하하는 그분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이 살다 보면 그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순간을 축하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행복을 새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하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받은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센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센스가 이 감각이잖아요. 설교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였는데 이 센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기쁨, 이 구원의 기쁨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우리에게 조금 발달하면 좋겠다.
여하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제가 첫째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문구 전해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는데 언제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는데 삶이 평탄할 때도 기뻐하지만 또 언제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그겁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평상시에도 즐거워하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걸 좀 전에 제가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시다. 다른 말로 환난 중에도 주신 구원을 누립시다. 이게 이제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평탄할 때도 누려야 되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정말로 누려야 될 때가 있다면 정말 어려움 중이죠. 환난 중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힘겨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 이 힘겨움이라는 것이 눈이 없나 봐요. 아무나 덮쳐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덮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살면서 어려운 환난이라 부를 만한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말이지만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중에도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중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오늘 주시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환난 중에도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느냐? 그때 위축되지 않고 누릴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난이 아니고 단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환난일 뿐이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치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무너뜨리는 환난이 아니고 단지 더 단단한 성도로,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연단의 상황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힘겹지만은 그 고백을 품고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고백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구별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환난이 닥치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큰 환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런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제일 먼저는 그 구원의 기쁨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환난이 우리의 누림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의 그 구원을 누리는 그 기쁨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구원의 기쁨은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때로 흔들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누림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우리 10절 말씀 격려의 차원과 응원의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주시는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두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요. 앞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첫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다음 단계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더더욱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만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평탄할 때도 자녀이지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욱 주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부모의 사랑이 힘을 발휘할 때는 그 어려움 중에 더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시고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져도 주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구원을 누리는 삶.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늘 그렇게 사시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구원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품으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받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그 구원을 확신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식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내 구원의 누림, 이 기쁨은 조금 흔들어 놓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복음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가사를 보시면 나중에 깨달으시겠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라. 내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라. 그 권면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더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받은 구원을 누리라는 그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부족하지만은 받은 구원을 누릴 그릇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주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참 복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형편이 조금 어려울 때에 그때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유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 중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평범하지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기에 교회가 보여야 할 참 품위와 또 정성, 그 사랑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